여러분들이 보혈이란 말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인간의 피와는 좀 다르죠. 이 성경 전체를 사람들이 그러죠. 피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피에 관한 이야기는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이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피 이야기하면은 인상 찡그러지고 아주 제일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한테 헌물 드리려고 한다. 근데 왜 살 길이나 멀리 떨어져서 이집트에서 나가서 드린다고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피를 드린다는 것을 가증스럽게 생각하니까, 아주 싫어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 이야기는요 아주 싫은 이야기예요. 피 냄새 그거 싫어하죠. 누가 여러분들 뭐 동물을 잡을 때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 흘리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피 흘림으로 시작해서 피 흘림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요 증오의 책이에요. 피하고 싶은 책이에요. 왜? 피 이야기로 시작돼서 피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니까. 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10절에서 나오죠. 누구 피예요? 아벨의 피. 근데 아벨은 목자예요. 목자. 근데 목자가 양의 피를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카인에게 미움받아서 자기 피를 흘려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은요 계속 피를 흘려요. 계속 피. 계속.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마지막 피가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해요? 피로 적신 옷으로 끝나요. 근데 그 피로 적신 옷이 2억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도즙 피를 밟는 것처럼 짓밟아서 피가 말 굴레 그럼 한 1.5m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피가 흐르는 거로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옷이 피로 적셔서 끝나요. 그래서 피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부되는 싫은 그런 이야기가 이 피에 관한 이야기예요. 피 냄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피의 이야기예요. 아벨의 피를 흘리죠. 그 다음에 아벨 후르다가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계속 흘려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싫어해요. 왜? 선행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인에게서 나오는 의로운 행동으로 하늘나라 가길 원해요. 누구처럼? 카인처럼. 피 없는 구원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손을 탁탁 터신 다음에 또다시 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누구 이제 내 백성이에요. 이제 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피를 요구해요. 어떤 피를? 내 후손인 태어나면 며칠째? 8일째 되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 피를 보라는 거예요. 포피에살을 잘라라. 피를 흘려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해요. 왜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피만 요구하실까? 진리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대한 사면이 없거든요. 계속 피를 흘려요. 계속 피를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에 벗어날 때 물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죠. 집어다 빼니까 정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내 지팡이를 어디다가? 바로 앞에서 물을 치라 해요.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돼. 또 피야. 왜 하나님 최초의 기적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왜 피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또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해요. 어디다가? 문 좌우 인선방에다가 또 피 칠해요. 또 피 이야기야. 왜 하나님께서 왜 계속 피 이야기만 해요? 왜 계속 피 이야기만? 유월절을 통해서 그 피를 칠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데 어떤 바다예요? 홍해, 붉은 바다. 왜 또 붉은 바다야? 왜 핏빛인 붉은 바다냐고요. 그걸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다가 인도를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세요. 넌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겠다고 3번씩이나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걸 책에다 써요. 거기다 또 뭘 뿌려요? 백성들과 책에다가 또 피를 뿌려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거기다 또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해요.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뭘 뿌려요? 또 피를 뿌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모든 걸 계속 피를 요구하세요. 성경은 진짜 피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많은 피를 뿌려요. 동물들이 수천 마리의 양, 수천 마리의 염소, 수천 마리의 황소들이 죽어요. 피를 흘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피가 필요해요. 또 피. 왜 하나님 끊임없이 피를 요구하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대한 사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요. 또 성경을 사람들이 피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을 전쟁의 책이라고도 해요. 전쟁은 뭐예요? 죽이는 거, 살리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뭐가 흘려요? 피가 흘러요. 왜 성경은 왜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도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많을까? 왜 전쟁이에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안 지면 전쟁이 없어요. 근데 죄를 지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전쟁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9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오히려 전쟁은 훨씬 더 많이 빈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왜? 평화는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분이 평화의 도시에 오셔야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있어요. 전쟁이 없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전쟁다운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진짜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몇 명이 죽어요? 숫자가 써 있잖아요. 몇 명? 2억 명이 죽는 전쟁이 남아 있어요. 왜 2억 명이 죽어야 돼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전쟁이에요.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피 흘림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또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왜? 동물의 피로다가 된 죄를
이렇게 가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전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피 흘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왜?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대속이 가능한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으로만 가능해요. 죄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없어요. 왜? 누구에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안 계세요. 또 인간으로서 죄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누가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당초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죠. 자,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됐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씨가 어디서 왔어요? 성령께서 왔어요. 하나님의 씨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실 몸을 예배한 거예요. 몸을. 하나님 입을 몸. 근데 그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진 피는 마리아의 피와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의학적으로다가 그 입증이 된 거예요. 자, 모체와 태아의 피는 별개예요. 영양은 공급이 되지만 피의 순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른 피라고요. 마리아의 피와 예수의 피는 완전히 다른 피라고요. 예수의 피는 어떤 피? 하나님의 피예요. 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피는 사람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아까 여러분 찬송했듯이 보혈, 아주 보배로운 피다, 아주 귀중한 피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피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예요. 왜? 그 피만 거룩한 피니까. 그 피만 깨끗한 피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거든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피는, 인간의 피는 죽어요. 우리의 육체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생명의 단어,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하잖아요. 2절에서는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피는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그 피는 모든 것을 대속하고 그 죄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피, 제거할 수 있는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테이크어웨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피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이 가능한 유일한 피예요. 그래서 20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다가 예언을 해두셨어요. 자, 하나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근데 그분은 전능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이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거다. 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요구했지만 짐승의 피로다가는, 그 어떤 피 흘림으로다가는 죄를 제거할 수 없었으니까. 드디어 그 예언이 2023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피는 누구 피? 하나님의 피. 왜? 황소와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다가는 죄를 용서는 돼요. 하나님께서 보신 보다 가려지긴 해요. 하지만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가 제거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피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사람들이 아주 피 흘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기계도 고치다가 손가락을 퍽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삭갓이 확 벗겨져 피가 흘러요.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프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전체가 피 이야기로다가 잔뜩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피 이야기를 싫어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뭘 좋아해요? 예수님의 피를 좋아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죠. 아벨의 핏소리.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예요. 피를 흘렸다 누구 사람의, 그럼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 돼야만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전, 율법하, 율법 이후에도 사형을 다 인정을 해요. 요즘 시대에 사형 인정해요? 사람들이 사형 폐지론자가 되는 건 이거예요. 자기들도 죄 짓고 자기가 죄 지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인류애가 풍성한 사람, 아주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아, 사형하면 안 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 사람들이 다 사람 죽이고 있어요. 살인자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들은 칼로 찔러서 어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살인이에요? 누군가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살인자거든요. 그 살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해요. 피를 흘려야만 돼요. 자,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 못하면 자기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제거되진 않아요. 왜? 죄가 제거되지 않게 죄를 가지고 죽으면, 피 흘리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피만 죄가 대속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피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지구상에 70억이 안 믿는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냐? 쉬워요. 지옥 가지 말라고. 아무도 지옥 가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한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원하세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사실의 거짓이에요.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 죄를 제거하셨어요.
지구상에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가요? 왜 지옥 가요? 왜 지옥에 가죠? 안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제시해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게 마음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절대로 안 들으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 거예요. 제가 그 준비하면서 명언을 하나 지어냈어요. 위대한 고백은 위대한 거짓말이다. 제가 지어낸 명언이 위대한 고백은 위대한 거짓말이다. 주님만 하셔. 맹세코 하나님께 그래. 위대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다가는 멋있는 말을 뱉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고백을 안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가인은 피를 드렸어요? 농작물 드렸어요? 피 없는 농산물들을 드렸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순무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 무에서는 피가 안 나온다고요. 농산물에서는 피가 안 나온다고요. 생명체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죄는 죄값을 확실하게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죄 없이 사는 실제 인간으로서 죄 없이 사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러 사람들이 소리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까지도 신문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재판장까지도. 죄를 전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무슨 피예요 그게? 인간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만 여러분과의 저의 죄를 대속이 가능하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유일한 피예요. 왜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만들었나요? 왜 마귀와 천사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왜 지옥에 왜 인간이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대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지옥에 가지 말라고 건져주셨는데 왜 악착같이 지옥으로 다 가려고 해야 하나요? 영원히 불타는 곳이래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곳.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면 다시는 절대로 다시 죄를 질 수 없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피를 거절하나요? 하나님의 피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죄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예요. 뭘 또 깨끗하게 하느냐면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피라는 단어가 피 또는 블라디 피 흘리는 이런 단어가 약 392구절에서 약 465번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만도 피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서요. 22번 중에서 12번이 히브리서 9장에서만 나와요. 그만큼 히브리서 9장은 이 피에 대한 엄청난 강조점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9장이.
근데 그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이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여기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죠. 왜 대제사장으로 오세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역대 예수님을 뺀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성막조차도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이 진짜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저 셋째 하늘 하늘에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은 저 위에 있어요. 자기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 누구 피? 사람 피? 하나님의 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사실의 거짓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어디 가신 거죠?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가? 셋째 하늘 가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바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날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아직 자신의 피를 셋째 하늘 지성소에 뿌리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경배하니까 말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단 한 번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를 어디다가 지성소에 뿌리신 거죠. 그리고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거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피예요. 인간의 피 가지고는 이런 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요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자, 사람들이 만든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 죄 뿌려서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의 양심을 더 많이 깨끗하게 하는 피. 옛날에 여러분들이 믿었으니까 더 많이 깨끗하게 했다가 아니라 여기에는요 더 많이 깨끗하게 한다는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죄를 지면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지면 깨끗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항상 현재 예수의 피는 항상 현재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죄송해요. 십자가에서 저 제사교 씨한테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 피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피. 인간의 피는 한 번 흘리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피에 흘리시면 지금 현재적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2023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피를 흘리셔서 사람 눈으로 봤는데 재판장이 난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넘겨졌어요. 그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라바. 아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라바의 아버지는 마귀요.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사형수예요. 그날 처형되도록 예정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는 마귀의 아들, 죄인의 아들은 풀려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 아니에요. 완벽한 대속이잖아요. 사형수인 바라바, 마귀의 애를 아버지로 둔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왜 지옥에 가고 싶어 해요? 지옥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은 지옥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낙원이라고요. 죄 없는 곳이라고요.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는 제 스스로 19절, 자,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 뭘 우리에게 주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걸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피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피. 그런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길인데 살아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피.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왜? 어떻게 해서? 죄가 대속됐거든요. 죄가 제거됐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딱 하나만 싫어하세요. 죄. 근데 죄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단어를 안 믿어요. 하나님 용서해 준 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 대속도 안 믿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증오를 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 들어가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 영어로다가 하나님 God예요. God. 좋다, 선하다가 뭐예요? 영어로 G-O-O-D. 오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분, 좋은 분.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나쁜 분이라고 그래? 하나님 왜 그렇게 해? 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게 해? 왜 하나님께서 어린애들 죽게 해? 하나님 왜 죽게 해?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분 아니세요. 좋은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네 작은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왜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쁜 분이네요. 아니요, 네 작은 머리통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당신보다는 깨끗해, 당신보다는 똑똑해, 당신보다는 내가 저 지혜로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바보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피해 그따위 없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피로 내 죄를 대속했어? 웃기지 마. 왜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피보다 더 중요한 거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모여요. 이렇게 모여요. 왜 모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0장) 14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한대요? 그냥 사랑해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스러운 거. 우상 숭배가 그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우상 숭배예요.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됐잖아요. 근데 왜 무슨 우상이 다른 게 왜 필요해? 근데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시라고요. 그럼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할 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의 만찬하고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래요. 어디 가서?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예요. 인간적인 친목단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은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경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경배는 1년 364시간 하니까. 근데 왜 와요? 교제하려고. fellow는 여러분들 영어로 동료라고. 동료가 뭐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동료예요. 서로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fellow예요. fellowship 그런 거 교제라고 그러잖아요. 교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러 오는 거라고요.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하나의 몸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으니까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얻어먹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만들었으니까 너희 나한테 11조도 가져오고 모두 가지고 와라 그러셨어요? 주고 또 주셨어요. 뭐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고. 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는가? 쉬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죄에 대해서 피 흘림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벨도 피를 흘렸고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피 흘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할례를 행해서. 노아도 마찬가지. 뭘 드려요? 재물을 잡아서 또 피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피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피를 흘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이 불가능해요. 전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 사람들의 죄가 대속되지는 않아요. 왜? 그건 인간의 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피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2023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실제로. 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지옥에 갈 이유도 하나님께서 해소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양심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fellow, 친구로, 동료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거냐?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 맞죠? 자, 하늘나라는 왕국이에요. 이 땅도 왕국이에요. 또 지옥도 아마 왕국일 거예요. 왜요? 지옥에도 왕이 있으니까. 자, 이 세상 왕은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죠? 왕좌에 앉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목에 힘주죠.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배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죄 있는 세상의 왕은 자기 배를 불려요. 자기가 권위를 행사해요. 그런데 죄 없는 왕국의 왕은 달라요. 섬기고 종이 되고 주어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 주려고 왔다 그래요. 이 세상은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뺏고 악순환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균등의 원리예요. 여기에 내가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요.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으로 그 사람이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줘요. 뭐만 있어요? 주는 것밖에 없어요. 기부. 이거 선한 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거래하는 거는 악순환.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주러 오는 곳이에요. 주러. 나의 넘치는 것으로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 사람이 넘치는 것 저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고 저 사람의 부족을 또 다른 데 채워주고. 왜? 이 삶의 방식이 하늘나라 낙원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저 뒤에 보면 뭐 하나 써 있고 낙원 연습이라고 만들어서 걸어놨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누려야 될 것을 여기에서 미리 예행 연습 누리는 곳이에요. 낙원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가 바로 그 모범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신 거예요. 온 세상 죄인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주셨거든요.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합당하게 대응해 주셨다. 피 흘려라.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더러워진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게 부활하셔서 그걸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심이 만약에 더러워지고 계속 더러워진다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께 즉시 자백하시면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과 저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과 제 더러워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 동료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귀중한 피가 뭐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이요 18절 19절. 여러분들이 이건 많이 인용도 하시는 구절일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것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돈 지불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피. 이 피 안에는 로마 3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피 안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피 안에 믿음이 있대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피 안에 또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도 이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않고 그 피 흘리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